약 68년 전인 1953년 5월 29일 날 영국이 히말라야 원정대를 꾸려가지고요, 그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때 정상 정복자로 선택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전부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정상 정복을 하기 위한 용기와 훈련이 된 사람이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네팔인 가이드 텐징 노르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산은 그 티벳 사람들에게 어떤 산으로 일컬어져 있느냐면은, 하나의 오랜 세월 동안 땅의 어머니 여신이다. 그 현지어로 말하면 초모룩마랍니다. 초모룩마. 발음하기가 힘든데 하여튼 땅의 여신이에요. 신인 거예요, 산 자체가. 거기서 막 엎드려 자라고 산을 뱅글뱅글 돌고 경배하고 탑돌이처럼 오랜 세월 숭배하고 경외의 대상인 거예요. 누구를 경외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아예 포기도 하고 그랬는데 많이 실패했는데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지인 가이드가 이 영국 동방가를 가이드해서 올라가는데, 이 두 사람이 5월 29일 하루 전날인 5월 28일 날 이 이제 높은 산을 올라갈 때, 동네 뒷산을 이렇게 뭐라 합니까, 슬리퍼 신고 올라가는 이런 정도 말고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요, 이게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제일 밑에 있는 베이스 캠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캠프, 2캠프, 3캠프 이렇게 해서 최정상 가까운데 최고로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마지막 최전방 베이스 캠프를 이 두 사람이 차리는 거예요, 하루 전날. 그런데 이게 막 높은 산일수록 강풍이 불고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있으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 두 사람이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고 5월 29일에 이른 아침에 이제 바로 나와가지고 정상 정복을 이제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정상 정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간힘을 쓰면서 올라가가지고 오전 11시 반에 드디어 세계 최고봉 땅의 여신이라고 하는 이 산봉우리를 탁 자기 발 아래 바른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듯이 바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우리 삶에 이렇게 저렇게 시험하고 괴롭히며 죄에 오염되고 바이러스 먹은 우리들의 두려움과 염려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정상에서 두 사람은 서로 하나로 연결된 이 로프를 풀지도 않은 채로 뜨겁게 감격에 포옹을 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죽을 수도 있는데.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여러분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높은 수준, 영계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위험합니다. 아주 권능 있게 쓰임 받다가도요, 한순간에 팍 추락하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물론 안전띠가 있지만 추락하면은 다시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계속 신령하게 주와 동행하는 분은 그냥 그대로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그렇죠, 죽을 때까지. 내려오지 마시고 계속 주의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이 많은 마음고생 가운데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높은 곳으로 펄짝펄짝 뛰면서 다녔기 때문에 우는 사자도 물 수 없고 일대도 물 수 없어요. 독수리도 못 날아와요, 너무 높기 때문에. 여러분 다 그렇게 지금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가족이 탈출해가지고 어정쩡한 소알이라는 데 있으면 안 돼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계속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두 사람이 높은 산 정상에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알 것 같은데 야호호호호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산소통을 확인해 보니까 정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15분도 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힐러리는 영국 사람이니까 십자가를 산 정상에 묻고, 이 텐징 노르게이는 자기가
갖고 갔던 비상식량, 초콜릿라든지 비스켓을 그렇게 묻었어요. 그래서 놓고 이제 후원해준 나라들 국기가 있잖아요. 영국, 네팔, 인도 유엔의 깃발을 스틱에다 이렇게 매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고 급히 하산합니다. 여러 차례 실패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가지고 높은 영혼의 차원으로, 우리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에베레스트 정상 정복에 성공한 에드먼드 힐러리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땅 아래에 사람들이 물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느냐? 그 누구도 가볼 수 없었던 제일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는데 뭐가 제일 힘들었느냐? 우리도 이런 질문을 아마 사도 바울이나 선지자들에게나 12사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뭐가 제일 힘들었냐? 이 힐러리가 뭐라 했을까요? 두려웠다. 두려움인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음습해왔다. 그러나 나는 그 두려움이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한다고 믿어왔다. 아마 이분은 십자가 파묻었으니까 하나님 믿는 분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무모하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도전해보라고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이게 요 때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전부 다 믿음의 선진들요, 인간적으로 안 되는데 도전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도전 못합니다. 이거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따라합시다. 정상정복조 최첨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 연구 분야에서도 보면 어떤 이론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미쳤다 그러고 조롱받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입증되면 어때요? 시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영계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우리는 지금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몸으로 못 가잖아요. 지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못 갑니까? 머리를 막 쓰고 기도하다가 그동안의 모든 신앙과 신학과 또 임상적인 지식들을 해서 문서로 보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높은 곳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왕년의 높은 차원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철하기도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막 교회를 섬기고 기쁨으로 하다가 지금 식어버리고 이렇게 그냥 좀 퍼져버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그죠? 할 일도 많고. 그런데요, 그렇게 높은 차원으로 행할 때에 다가오는 유혹이 뭐냐면은 영적인 중력의 법칙을 따라 끌어내립니다. 영적인 고도, 신앙의 고도가 수준이 낮아지면 이 세상에서 편안해져요. 안일해지고 느슨해지고 미지근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이 다 뭐 그래 믿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요. 쓰나미가 올 때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듯이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이렇게만 부르지 말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맨날 부르면 뭐합니까? 저 낮은 곳에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별로 이거는 좋은 의미의 겸양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겸양을 떨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이나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감히 원수 마귀가 감히 올 수 없는 그 원수의 머리의 꼭대기를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전에는 잘 안 돼도요, 하나님이 다 지금 열방의 교회들의 수위가 이 시대를 감당 못하니까 낮추어가지고 주를 바라보게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니까 지난 수년간 정말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함께 씨를 뿌리고 갖고 온 결과로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느낌이, 필이 와요. 필이. 젊은 애들 말로 필이 꽂혀요. 더 성장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저마다 시험이 달라요. 근데 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죽이고 매장하고 저주하고 멸망시키려고 한 게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이 출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딱 돌칼을 뽑아들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흉내내가지고 인신제사, 뭐 아동제사 이런 거, 몰렉제사, 못된 마귀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한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공급하시는.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 네 진짜 믿음의 조상 자격이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노년을 보세요. 족장이 되는 족장 시대라 그러잖아요. 족장이라는 것은 족장 부족 국가를 말하는 시족 국가. 거기에 왕노로 됐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이때에 합당한 시험들을 계속 이기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가면 어느 순간 딱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기업의 예고표를 맡길 만한 자리, 승리자의 자리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맡기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앞으로 이 땅이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귀신 잡는 해병대들이 많이 일어나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가 성취되는 일에 우리가 연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남성들, 그냥 이거는 신앙생활 여성들의 전유물이다. No! 앞으로 보세요. 남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세대들을 하나님이 지금 급속하게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도와주십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힘들다고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이 제가 볼 때 제가 가끔 여러분의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 보거든요. 만만치 않잖아요. 막 주저하고 싶고, 또 TV로 지금 이 영상 듣는 분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럴 때에 이렇게 보면은 위로합니다, 괜찮습니다, 뭐 이런 말들은요 그냥 사탕 같은 말이에요. 이럴 때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내가 신앙이 더 주님 안으로 성숙해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훈련되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흔들려요. 그래서 완전히 가장 높은 하나님께 마음을 묶어 놓으세요. 채널 고정. 그러고 가면은요 처음에 이렇게 작동 안 되는 것 같지만 점점점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공중못에 잡은 뱀과 전갈의 세력을 여러분이 밟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가자고요. 자,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 생각과 요령으로 편안하고 그냥 아이고 잘됐다, 지금 뭐 믿음 키울 때도 아니고 그냥 지금 뭐 집에서 그냥 지금 저 런닝 바람으로 누워서 설교 듣는 분 바로 앉아요.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아이들도 어때요? 아이들 뭐 공부시킨다고 부모님들 아이들 신앙교육도 안 시켜요. 여호와를 먼저 경외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돼요. 그들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출세하더라도 영혼을 빼앗겨 버린다면은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 간들 여러분 맴매 맞습니다. 제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열심을 내야 돼요. 아이들의 육신만 잘 자란다고 거기에 뺏기면 안 돼요. 지금 미리 우세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우리보다 더 도전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새끼들 잘 봐주이소, 은혜를 주이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은혜 주실까요? 주시지.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또 책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시기 바랍니다. 잘 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순종해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돌파구를 여십니다. 사막의 강을 여십니다. 사막과 광야는요 절망의 현실입니다. 장사 안 되지요, 건강 상하지요. 그러나 정말 이것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원동력으로 전화위복시켜버리면 새로운 신령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이 그러한 주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광을 내리니. 광야 교회라 그러잖아요. 광야 인생. 여러분이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신앙이 업그레이드 사람들에게는 공식입니다. 공식. 그런데 우리는 원리를 아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래만 부르지 말고 실제 내가 그런 구원의 드라마를 찍는다고 생각하고 걸어가세요. 우리의 끝은 해피엔딩일까요? 세상이 더 흔들릴수록 메시아가 오셔서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굳게 붙드는 사람은 더 기쁨과 극도로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근데 원수님하고 속입니다. 여러분 비참하다, 여러분 외롭다, 믿어도 소용없다, 적당히 믿자. 아니에요. 낮은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높은 곳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열정이 너무 넘쳐서 막 이렇게 목소리 세지지만요,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무 자식들은 저를 상관 안 해요. 여러분 자식은 아니지만 우리 양이 중요한 거예요. 또 다른 교회 분들 미안합니다. 그분들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 성장하자고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데, 우리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각자 소견대로. 요거를 죄송하지만 자꾸 내려놓으세요. 그거를 날마다 중노로 해요. 한 번 순교는 쉽습니다. 차라리 딱 그때 용기 내면은. 근데 날마다 죽는 게 힘들어요. 성과가 올라오지요? 저는 안 올라와요. 저는 요새 깨가 쏟아집니다. 또 여러분 어때요? 막 원통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거 다 여러분 극복하고 나면 안 내려와야지 하고 영혼의 중력의 법칙을 따라 내려가지 않고 계속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낙이 하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철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이 짝짝짝 돼요. 하나님 생각, 내 생각이 일치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안 되고요, 여러분 아무리 졸라대 보세요. 그 기도 왜 안 합니까? 기도해서 소용없던데요. 왜 그래요? 여러분 소원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예, 신앙은 간단해요. 깨닫고 보면. 이거 하나 깨닫는 게 힘들어. 우리 영혼의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계속 나아가세요. 여러분이 지금 주와 복음을 위해 고생하고 나누고 섬기는 거 절대 바보짓 아닙니다. 아멘이 작다나 절대 바보짓 아닙니다. 이제 묻지도 않을 거예요. 엎드려 절 받아요. 이렇게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에게 조롱당한 수치와 우리 연약과 허물과 틈이 있잖아요. 이거 다 덮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가정 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남들의 허물과 연약과 수치와 부끄러움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냐? 덮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주셔요. 주님이 어린 양가죽 잡아가지고 양가죽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덮었어요. 저나 여러분나 피장이 파장이고 55, 100고 다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계속 썩지 않을 멸류관을 위해 다투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 하늘의 신비를 더 깨닫고 보면은 지나온 세월에 이 영혼의 비밀을 위해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도 여기에 투자하셔요. 아무리 바빠도 주의 영혼과 주의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의 영혼을 위해 투자하셔요. 왜냐? 이 땅은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수치와 부끄러움만 가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군복을 입혀주십니다. 전신갑주 빛의 갑옷. 그때부터 어때요? 우리가 패배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기기 시작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품위와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 좀 열심 내다가 상처받고 묶여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자존심에. 제일 깨뜨리기 힘든 게 자존심입니다. 특히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있죠. 요거를 반드시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깨뜨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관철 안 됩니다. 그거 주님 죽이든지 살이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럴 때 한나가 평강으로 사무엘을 잉태하고 5자녀를 더 덤태기로 받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원칙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 능력의 옷을 입고 악한 날에 능히 서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 앞에 상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옷 벗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영적 세계에서 찍혀요. 그래서 막 높은 수준으로 다니다가 좀 늘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유혹받고 시험 들고요, 바로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더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끝까지 가야 돼요.
포항불독 될지어다. 바울, 실라, 디모데 선교팀은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더 높은 유럽 대륙, 마게도냐 지경, 그 덕분에 이리로 왔어요. 그게 아시아로 왔으면은, 소아시아 말고 이 한국으로 먼저 왔으면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잘 생각해봐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우리 때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는 한국은 지금 잘 살아서 애를 안 낳는데, 우리는 영혼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마어마하게 낳아야 됩니다. 이 풍요와 이 부요가 더 온다면 그걸로 뭐 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맞지요? 동시에 어린 양의 아내가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예비되어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뭐냐? 어린 양의 아내 공동체입니다. 아내는요, 불임 아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낳는 것만 해가지고 안 돼요. 양식을 먹여야 돼요. 젖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신랑 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크게 하시고 여러분이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상인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들러리 서지 말라고요. 지금 하십시오. 그냥 교회 가면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눈물을 흘리며 자식을 낳고 기르고 씨를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성 패션 사업가 루디아, 사회적으로 자리 잡고 실업인입니다. 영향력 있고 로마의 퇴역 장교들하고도 로마 귀족들하고도 친한 인맥이 넓은 그런 아주 유력한 그 지도자인데 마음문을 열어주셔요. 예수는 노예나 하층민들만 믿는 게 이렇게 지성인들이나 돈 많은 사람도 믿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하게 이렇게 열리는 이분이 자기 집을 개방하고 자기 가족들, 직원들, 많은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개방해 가지고 최전방 이 로마를 복음화하고 유럽을 복음화하고 특별히 당시의 땅끝인 스페인을 복음화하는 데에 최전방 베이스캠프 역할을 루디아 집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루디아가 망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때가 주 51년 루디아 집이 교회가 돼요. 베이스캠프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주 68년이죠. 네로 황제의 순교할 때까지 18년, 20년 가까이 끝까지 조금도 변치 않고 섬세하게 후원하고 아름다운 동력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난 10년 뒤에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 61년에 로마에 1차 투옥됩니다. 감옥에. 이때 바울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다른 뭐 고린도서나 데살로니가서로서 이런 거 다릅니다. 차원이 각별한 감사와 특별한 애정을 담아가지고요 이렇게 편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 성도들을 생각하는 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의 서신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그 기쁨의 교회가 됐잖아요. 저도 여러분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요 라고 의지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도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분량의 고난의 분량에 참여했고 또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이 내 괴로움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든데 이 구원의 농사에 너희가 참여했다.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지금 이거 하는 분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게으름 피우는 분들, 왕년에 열심히 했는데 안 하는 분들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은퇴가 없어요. 여기에는 계속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자녀까지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차선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일에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돼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고생도 어느 정도 낙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성장한 성숙한 성도와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공동체가 그러한 영적 해병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훈련받고 유교 훈련하고 전쟁하는 거 힘들지만 자꾸 하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몇 년 뒤에 보세요. 점점 여러분 스스로가 거의 목양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갈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바울이 얼마나 고마워요, 빌립보 성도들.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막 기쁜 거야. 주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바울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게 바울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 기도입니까? 예, 일종의 예언적인 축복, 대언적인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 내용이 오늘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을까요? 자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에 물어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 바울의 입을, 주님의 입을 대신해 가지고 이 축구를 여러분이 할 때 여러분 자신 있게 나에게도 이 복이 응답됩니다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과 그런 삶과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말씀 받고 흘리지 말고 여러분 어디 해변가로 가든지 산에 가가지고 거의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 19절을 붙들고 주님, 솔직하게 나는 이 응답 받을 자격이 없네요. 이거 제껴놓고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내놔 아무리 쫄라대도요, 갈수록 궁핍해질 것이고 갈수록 영혼육이 가난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만이 아니에요. 영혼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쁨과 풍요, 또 하나님과 화목한 이 행복을 도전맞았다면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할지어다, 첫 능력을 회복할지어다, 그 기쁨을 회복할지어다. 그래서 평강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면 앞으로 여러분의 육신과 물질 세계도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새롭게 창조해 내실 것으로 예측합니다.